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할렐루야. 1월 10일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올리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의 상황은 올해 반드시 종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내로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오늘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성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 집안 정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좀 비워야 될 것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 큰아이들도 왔고 해서 지난주에는 아이들 방부터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 브레아로 이사 온 지가 한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정리하다 보니까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생겨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때로는 비워야 될 때 제대로 비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리를 시작하고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서는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여야지만이 뭔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했던 뭔가 일이 있으면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찾아보셔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더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형통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1년 4개월 정도 마가복음 강의를 쭉 이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강의를 지난주에 마치고 이번 주부터 또 어떤 강의 말씀을 시작할까라고 사실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에도 이 강의 설교도 있지만 주제 설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사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6, 7차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잠깐 이제 강의 설교를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가가지고 쭉 길게 이어왔는데, 약간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가지시면서 중간에 조금 다른 방향 주제 설교도 또 전하다가 다시 강의 설교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이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이 되면 항상 이런 인사를 주고받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주고받습니다. 영어로 인사할 때는 해피 뉴 이어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이런 인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싫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을 빌어주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복이 있겠지만,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 주제이고요. 이 형통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뜻과 같이라는 이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통이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바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그 의미를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막힘없이 잘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서는 누구와 잘 통해야지만 형통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해야지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막힘없이 형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잘 통했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들어 쓰셨던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잘 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런 몇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9개의 왕조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1개의 왕조, 즉 다윗 왕조만 계속 이어져서 3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9개나 바뀌었던 거죠. 근데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1개의 왕조만 계속 쭉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같이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렇게 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은 그래도 그 한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들은 그 남유다의 3대 현왕이라고 그렇게 손꼽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유다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더 연장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선왕들, 현왕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의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고 늦춰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히스기야 이 왕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로 형통의 삶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형통케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열왕기 기자가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혀가 입 천장에 착 달라붙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밀착된 상태를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요, 25살,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에 그런 여러 왕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등극했을 때, 왕위로 등극했을 때 있었던 왕이 사네립인데 그런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다 사네립 때는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막 모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꽉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해야 될 그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도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조공을 바시든지 살아남으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 앞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반아수르 정책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고 아수르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도 쳐가지고 국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팔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국의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그런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기득권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보다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병거와 말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그 발의 뒤꿈치에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그 말의 뒷발굽에 힘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제대로 뛸 수가 없으니까 아무 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때도 하나님 그 다윗의 그런 여러 전쟁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해서 쟁취한 그런 말이라든지 병거를 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전쟁사 역사를 읽어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도 외교력도 경제력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때도 말씀하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얻은 노량물을 통해서 내 어떤 군사의 전력을 더 증강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런 것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거 다 버려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왜? 그 전쟁이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위로는 아수르, 또 아래로는 애굽이 그 남유다 이제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때 저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앞뒤를 꽉 가로막고 있을 때, 위협하고 있을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도 항상 위로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사실은 분명해지죠. 그것은 바로 그런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택하면 우리는 사실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이요.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간 악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 나라를 25살인 그런 젊은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습니다. 왕위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쇠약해졌는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했던 그 아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이러한 이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악을 행했던 여러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주된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만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링을 하다 보면요, 맨 앞에 세워져 있는 핀을 뭐라고 부르냐면 킹핀이라고 부르죠. 킹핀. 근데 여러분,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킹핀이 반드시 쓰러져야지만이 나머지의 핀들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킹핀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머지 핀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쓰러뜨려야 될, 잡아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킹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 안에 세우고요, 그 성전의 각 방들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도구들로 다 채워버렸어요. 성전 기물들은 다 빼내어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성전의 각 방들을 다 정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의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기도를 하는 곳에 다 버려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그 이방 산당들과 우상의 상단들과 그리고 그 모든 우상 그런 것들을 심지어 모세 때부터 롯뱀으로 늘 향해서 경배하고 있던 것마저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르우스단, 그 말이 경매라는 말인데 노쇠조가락 하나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노조각 하나 이런 것을 더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인데 노뱀이 살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마치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채워왔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것이 비워지고 제거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이 뻥 하고 뚫어질 줄 믿습니다. 잘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요즘 가끔씩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집안을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한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 넷플릭스나 여러 프로그램에도 미니멀 그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유행을 한동안 했죠. 한국에도 지금 점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토, 반드시 지켜야 될 모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정리의 시작은 비움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 위치만 바꾸는 게 정리가 아니라 일단 버려야 된다는 거, 비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더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비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의 잔재가 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워질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본문을 계속 쭉 읽다 보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형통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뭐냐면요,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2번이나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남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뭐 이런 것이죠.
그때 이 남유다는요, 한 46개의 성읍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한 20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시험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성전도 정하고, 우상도 척결하고, 또 다 열심히 예배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앗수르를 배척했더니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두 번의 침공을 통해서 전쟁의 패배를 시인하고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휴전 협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앗수르의 군대는요, 그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림의 수하인 랍사게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쓸모 없지.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우리를 의지해, 우리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할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만약 세상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또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할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달했느냐면요,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백성이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의 군병이 조롱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흑암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도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승리는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이라는 그런 앗수르의 병사들이 다 몰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인간이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때는 언제냐?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꼬여만 갈 때, 그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위협과 또 경제의 위협과 또 신앙의 위협마저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칠 때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실 수 있는, 떠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그런 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것이고 막힘이 없는 것이고 만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으로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한 형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